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이름 붙이고 싶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선포하세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금이 제일 좋을까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황금이 생각나십니까? 황금이 첫 번째. 또 뭐가 생각날까? 인간의 생명에 소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소금, 그리고 지금. 놀라셨습니까?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있는데 현재라는 거죠. 황금보다 소중한 건 뭘까요? 황금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 황금보다 소중한 건 지금이죠. 지금이 없으면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아무리 소금값만 산같이 사는 뭐 할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 황금도 소금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지금, 그래서 영어로 지금,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말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눈동자가 동글동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올 하루를 벅차고 아름답게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루가 설렐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인 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지나갈지도 모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선물의 날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능력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문학적인 기법,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글이라도 그런 기법과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나열하고 또 써내려가고 표현하면 듣는 사람 또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을 더 확실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나시겠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의인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또는 의인법,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내 자식, 내 새끼 그러면서 나를 엄마라고 그래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사실은 그 강아지하고 강아지를 의인화시키고 있죠. 의인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것을 모두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아이고 얘 너는 왜 여기 서 있니? 이렇게 마치 사람처럼, 종인데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꽃을 보고 야 넌 참 이쁘다 하면서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할 때, 그것은 이제 문학적인 기법상 의인화 또는 의인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그런 표현을 우리 삶 속에 은연중에 쓰고 있게 되죠.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실 지혜, 유혹 이런 것은 어떤 무슨 생물이 아니거든요. 더더욱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 성경은 죄의 유혹을 의인화시킵니다. 어떤 의인화시키냐면, 마치 길거리에서 무슨 남자들을 유혹한다고 할까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유혹을, 또 죄의 유혹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는 아주 정말 많은 것을 아는 어떤 스승과 같이, 선생과 같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잠언 5장, 6장, 7장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에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죠. 잠언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죄의 유혹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에 음녀라고 말하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남녀 관계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어떤 육종 또는 어떤 돈, 또 어떤 영혼의 사냥 이런 것을 아예 목적하고 남자에게 다가선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창기 창녀 뭐 이런 모습으로 음탕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길에 뭐 하지 마라. 미혹은 뭘까요? 정신을 잃고 끌려가서 유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 죄의 유혹을 그런 모습으로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처럼 대저 그라고 말하죠. 죄의 유혹을 사람처럼 표현하죠. 그녀가, 그 여인이, 그 음녀가. 어떻게 말하면 왜 또 음녀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여성들이 읽을 때는 반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놈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느니 그에게 죽은 자가 어떻다고요? 허다하다. 어디다가 있을까요? 지옥에다가 있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 여기 덫에 걸려서 갑니다. 지옥에 갔다고 말하는데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다.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혜도 의인화시킵니다. 잠언 8장 1절로 4절을 보면 지혜가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총명한 마음과 능력을 말할 때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의인화시키고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내 소리를 들어라. 이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의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막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서 왜 높은 곳에 합니까?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왜 네 거리에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교통되는 그 사거리에서 서며 왜 성문 곁일까요? 사람들이 들고 나는 가장 왕래가 많은 곳에 성문 곁과 그리고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음료로 비유하고 의인화시켜 있고 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현자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 능력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마이크 왔다 갔다 합니다. 밝고 환한 곳에서 우리를 찾고 부르는 지혜의 모습. 자, 지혜는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음흉하게 또 우리에게 그냥 몰래 살짝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밝고 당당하게 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 지혜. 다시 말해서 지혜는 자신이 정직하고 자신이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한 곳에서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는 속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죄악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와 악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품고 악을 품고 또는 유혹에 빠지면 어디로 가냐면 어두운 곳으로 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5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갑니다. 죽음의 경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자꾸 나오는 단어죠. 스월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어쩌면 여러분 잠언 말씀이 상당히 무슨 스토리가 물론 이제 음료 이런 어떤 의인화시키면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말씀이 딱딱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식사를 할 때 뭐 불고기도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냉채도 나오고 나박김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올 수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밥은 그냥 원리예요.
어제 먹었거든, 낮에 먹었던, 저녁에 먹었던 밥은 원리와 원칙과 같아요. 밥은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되며 지혜를 선택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내리면 다른 것 아무리 지엽적인 것, 다른 것들 아무리 소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을 가진들, 황금을 가진들 지금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음료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며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인생의 원리, 삶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건축가도 이 기초를 단단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단단하지 않은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든든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슨 뭘 주시옵소서, 이건 전부 화려한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알고 마음에 품고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 7절로 9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 가냐면 밝고 맑고 높은 곳의 사방거리에 성문의 출입구에 당당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미 벌써 양심이 어두워지고 행동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잠고 숨고 모르는 아주 은밀하고 곳으로 자신의 모습이 가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알아내야 돼. 이거 아니구나. 지금 이건 가면 사지구나. 이건 가면 스올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나무 밑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은연중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갖고 아이를 임신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죄에 은폐하는 모습을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다윗이 왜 저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심령은 지금 컴컴한 곳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분노하여 아벨을 들판으로 몰래 불러냅니다. 얼마나 양심이 후들거리고 떨렸을까요? 그를 죽이고자 하여 그를 들판으로 불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사지로 내려가는 것이고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여 어두운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안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아주 밝은 곳에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표현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혜를 품은 사람은 어디 곳에도 당당하다. 그냥. 성문 높은 곳에 세워놓던 많은 사람 앞에 놓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지혜를 품은 사람. 그러나 그 속에 지혜가 없이 아무도 모르지만 뭔가 죄를 품고 있고 유혹에 빠져 있고 뭔가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제발이 저려요. 왜 그럴까요? 도둑이 제발거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큰 소리가 나면 아이고 나 잡으러 왔나 보다. 저 뒤에서 뭐가 삐요 경찰차가 울리면은 아이고 나 잡으러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내가 뭘 아나?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속에 뭔가가 어두운 곳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건 각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당당하지 아니하면 뭘 한들 마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당당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 여기서 여러분 지혜는 딴 게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올바로 붙잡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뭐 물질이 뭐 있고 없음에 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내 겉으로 나는 어떤 것에 상관없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군인은 계급장으로 말을 해요. 아, 저 사람 뭐 별이다, 무슨 뭐 무궁하다, 뭐 무슨 뭐 옛날에는 바쁠때게 그랬는데 어쨌든 뭐 다이아몬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기업가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매출, 그런 모습으로 상할 수가 있겠고, 뭐 교수들은 무슨 뭐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라고 하는데 뭐 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또 어디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 크리스찬은 뭘로 파악하는? 크리스찬은 다른 걸로 파악되지 않아요. 그 속에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정도로 크리스찬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가. 그게 크리스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별 상처가 없어요. 왜? 당당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바램,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상처를 받는다, 마음이 어두워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나갈 것은 어떤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최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잠언 8장 1절로 3절은 당당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에 술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옥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만 하세요. 거기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당하고 높은 곳에서 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선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당당해지죠.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않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짓고 당당하고 올바로 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당당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도 이렇게 말하면, 축복도 그런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요행과 재수가 아닙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이러니까 마치 교육적인 것 같고 뭔가 행위로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딱딱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매 순간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자,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앞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온다고 말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6절이 포인트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이란 단어 봐도 들어와도 당당하고 나가도 당당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집요하게 의노화시켜서 어떤 음탕한 음료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그런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지혜롭지 못하면 빠져든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온통 유혹입니다. 세상은 유혹이에요. 어디 뭐 뒷골목만 유혹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주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뒷골목은 확실합니다. 왜? 여긴 그냥 그런 곳이구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뒷골목이 아는데도, 멀쩡한데도, 그냥 정당한 이런 관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유혹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다는 중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가장 굵은 원리 원칙,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내가 이 하는 행동과 이 하는 말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거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어디다 내놔도 누가 보아도 환한 대낮과 같고 높은 산꼭대기와 같고 성문의 사거리와 같고 성문 앞같이 편안하게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게 기본이 되고 나서 그 나머지에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이 자리 잡으면 그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 원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뭐 들어와든 나가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도 축복이 아니고 나가도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와도 축복이고 나가도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외함으로 하늘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내시길, 반드시 살아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